시편 72편 이 72편 두 가지는 그 다윗이 자신이 노년 중에 썼던 그 시입니다. 찬송이에요.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 전해줄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요? 화나면 뭐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왜 말들을 안 해? 또 다들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왜?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화나면 화내요? 기사가 화나면 어떻게 해? 화낸다고? 자, 사람들이 화가 나면요, 어떤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에 스트레스의 막이 생긴대요. 그래서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걸 해결하기 위해 뭐를 하냐? 몸의 온도를 높인대요.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그 막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그 막이 사라지는데, 그 몸의 온도를 1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 몸의 1도를 올리기 위해 뭐 할까요? 태우야, 뭐 할 것 같아? 운동. 그렇지, 운동도 좋은 방법이죠. 또 뭘 먹어? 그렇지, 먹는 걸로도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먹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냉면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매운 거 먹죠.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속이 들어가면 열이 나죠. 그 위장과 장들이 고통을 받는 거 원래 그거는요. 매운 걸 먹으면, 매운 건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매운 건 맛이 아니에요. 매운 거는 고통이에요. 열심히 열받아가지고 매운 걸 먹으면 위와 장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에 쾌락을 느끼고 즐거워해요. 그렇죠? 또 하나,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내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해요? 넌 뭘로 푸니? 얘기해봐. 없어? 그냥 없어? 왜 없는 것처럼 얘기해? 속 얘기를 얘기하란 말이야. 없어? 윤덕아, 화나면 어떻게 풀어? 떠들어? 누구 맨날 화난 거 아니야. 너 맨날 떠들잖아 진짜. 세상 사람들은 그 화를, 이걸 해소하기 위해 이거 하죠. 이거 술을 먹으면 몸의 온도가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억에 필름이 끊긴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문제를 해소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얘기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자는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때 나온 사람 몇 명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 사람들은 아마 조금 거기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이따가 그럼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쭉 달려오고, 이 마지막,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시편 71편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내 노년의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고 어떻게 인생을 생각할까요? 잘 죽어야지. 그냥 이러다가 죽는 게 조용히 고통 없이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고백을 해요. 넘겨주세요. 이거 넘겨주세요. 이것도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인생을 쭉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 인생이 마지막을 지금 걷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이 원하시는 길을 쭉 걷는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도록, 나의 초심이, 나의 심지가 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면서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이 71편, 72편인데 72편은 이제 솔로몬을 위한 기도고 71편은 스스로에 대한 기도예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는데 그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71편 7절에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정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참 어려워요. 이 해석이. 한 장 넘겨볼래요? 안 나오네. 내가 안 써놨구나. 자, 한번 앞으로 넘겨주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볼 때는 어려워요.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남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좀 특별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나는 너의 인생은 참 불가사의한 인생이야. 내가 볼 땐 넌 좀 이상해. 너의 삶이. 자, 보세요. 다윗은요 원래 왕이 될 존재가 아닙니다. 왕족이 아니었어요. 유목민이었고 2세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골리앗과 다이다이 하는데 골리앗을 이깁니다.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긴 이 기이한 사건을 경험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 사울 왕이 계속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피난처를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의 한 또 장군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잘남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년이 돼서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의 계승을 이미 맡기려고 하는 그때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좀 다른 우리의 노년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그냥 자식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다가 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실망을 하다 보면 제가 꼭 이런 표현을 해요. 9988234. 여러분 혹시 이 말의 의미 알아요? 9988234. 아는 사람? 역시 아무도 몰라. 정훈아, 9988234가 뭘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척해? 모르는데. 모르겠는데요. 그게 너의 특징이라 물어본 거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으시라고요. 그게 9988234예요. 어르신들 이 얘기하면은 욕해요. 에이 무슨 99세까지 이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좋으면서. 근데 제가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 좋은 삶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내 인생의 끝에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윗은 엄청나게 고민했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게 71편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쭉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나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열심히 나가서 돈 버셔야 돼요.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면 300만 원 주는 데 가야 되고, 300이면 500만 원 주는 데 가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월급이 늘어나거나 자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나는 복 받기 위해, 이런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때려치고 저기 가서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틀렸단 얘기예요. 자, 여러분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치료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저 병원 가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상실한 채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 교회 왜 다녀요?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세요. 내가 교회 왜 다니는가? 나 예수 왜 믿는가? 여러분들이 아까 막 찬양 막 불렀어요. 그 찬양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냐 이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가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나요? 못할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냐라는 것부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왔느냐?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주는 은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그 죄를 대속한 은혜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있어서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믿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또 어려운 질문 딱 하면 또 여러분들 입이 막히겠죠? 그지?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믿냐고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왜 믿으세요? 점점 내 눈을 점점 피해서 땅바닥을 보고 있어 다들. 나와 눈 마주치면 시킬까 봐. 나 눈 좀 마주쳐봐요. 시키게. 알았어, 기상이 너에게 대답의 은혜를 주겠다. 기상이 왜 예수 믿어요? 어? 뭐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뭐 좋아서도 맞겠죠. 맞아요. 문전 눈을 떠봐. 예수 왜 믿어? 그 왜 신학교에 갔어? 하나님이 일을 하러 왔어?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스스로 아멘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는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린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건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했죠. 왜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조금 알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호렙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영혼을 통해서 사명을 주세요. 뭐냐? 모세에 주시는 사명은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자, 이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가서 전합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얘기해요. 모세는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과거에 뭐 왕궁 생활을 했던 것 중요하지 않아요. 왕궁 생활을 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힘이 없고 늙은 80세의 노인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섰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자 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갑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무엇이 간데 주님,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려 합니까? 안 됩니다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보여주잖아요. 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돼요? 안 읽어봤어요? 뱀이 되잖아. 뱀, 스네이크. 뱀 되잖아.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해서 또 잡았어요. 지팡이가 됩니다. 자, 네 손을 품 안으로 넣어봐라 했더니 뭐가 돼? 손이 문둥병 손이 됐고,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정상으로 됐어요. 하나님 알아요. 다 좋아. 그래, 능력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뭘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빨이 없어요.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괜찮어, 내가 너에게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바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베드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3년의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같이 따라다녔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봤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가 고백을 하죠. 그때까지도 그는 주님께 쓰임받기에 아직 부족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기다리라 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강림해서 사람들마다 임하게 됐죠. 그 불이 임한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도 사도 베드로가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임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딱 모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오늘 왜 이 교회에 와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예수의 피로 대속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내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을 내려줘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줘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요, 다른 거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능력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집이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가 몰아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라고 여러분들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뒤끝이 그냥 뭔가 아쉬운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막 찬양할 때는 신나요. 말씀 들을 때 졸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졸리냐?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물론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피곤해요. 그러나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 자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는 여러분들의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식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항상 감동이 있지 않잖아요. 은혜가 있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만 힘들어.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아유 짜증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찾지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 와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봐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긴 살아요. 살고서 돌아왔는데 주님 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건강이 약해요.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그것은 다른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앉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주님께 달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 여러분들이 달라고 할 때 그냥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에게는 시내산의 그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셨고 120명의 문도에게는 성령의 불이 그곳에 내려져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불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첫 번째로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하지만 내 힘으로 일하고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일하냐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 하게 되고 내 능력으로 하게 되고 내 물질로 하게 되니까 힘들고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점점 좀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탈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에 탈진해서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그러한 마음과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내 힘으로 지금 그것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난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미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가고 있고 지금 에너지가 조금씩 소모됐고 탈진 상태까지 갔다라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우리와 함께 계시냐면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께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요 모세에게도 예비했던 것은 아론이라는 사람을 예비했고 능력이라는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모세는 못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전략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게 하실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안 하겠습니다. 나 어차피 못하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일도 못해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럼 다른 사람 시켜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불렀을 때는 당신께서 이미 다 판을 짜놨다는 얘기예요. 능력도 그거 함께 붙여줄 관계, 사람도, 시간도,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이미 다 판을 짜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너만 한다고 하면 내가 다 줄게 해요. 근데 우리는 주저해요. 왜요?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건강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럼 하지 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능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과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했던 다윗이요 이 노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딱 불러놓으시고 능력 주셨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셔서 당신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만들으셨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나의 여정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옵소서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나에게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능력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을 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고 내가 뒤를 돌아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어떻게 쓰실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갈 때 사람, 물질, 능력, 시간, 건강 다 주님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걸어가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을 위해 내가 걸어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가 맞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한 자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명을 주시고 사명 받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받지 못한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어렵습니다.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탈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요?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 진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왜 그 옛날에 저를 부르셨나요? 그리고 저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사명을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